사도행전 8장 소개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방언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 큰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방언을 오늘 성도들이 연속적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이러한 표현처럼 계속해서 만약에 일어나는 그러한 은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 장로교 개혁파처럼 방언의 이러한 그 내용은 축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언 활동이라든가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그러한 은사로서 이렇게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현대의 성령론 또 은사론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두 주제와 관련해서 두 해석은 아주 첨예한 논쟁을 오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신비주의 또 이러한 경건주의 이러한 쪽에서는 사도행전의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이러한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오늘 성도들에게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 또 오순절 은사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신비주의나 또 그러한 은사주의, 경건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혁파 또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 있어서는 비록 목사 또 교사 또 이러한 신학 교수에 해당이 되는 교사라든가 또 이러한 직분들은 연속이 되고 또 목회적인 또 이러한 일반적인 치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또 수시로 일어나는 또 이러한 기적적인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또 한 개인이 전담했던 그러한 독특한 은사들은 중단되었다라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특별한 권위를 이렇게 부여해 주신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도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그러한 은사로서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느냐면 이제 오늘 8장에서 또다시 이 중요한 문제가 다시 또 언급이 됩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면서 바로 성령으로의 세례라라고 하는 또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또 이렇게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과 관련한 또 이러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고넬료 사건과 관련된 10장, 11장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또 임하는 그러한 또 독특한 그 사건이 한 번 더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이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또 그러한 한 번의 또 그런 특별한 형태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네 번에 걸쳐서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네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개인에게 준 그러한 신앙의 성화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그러한 개인의 은사가 아니라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이러한 홀라한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인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또 새로운 신약의 질서의 교회적 질서와 예배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또 구약의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 세계 이방인에게로 확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경륜의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는 거대한 구약 예배의 중단과
구약의 이러한 많은 신앙의 외적 질서의 중단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대한 이러한 신앙적 외적 질서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경륜에 대한 엄중한 선언이지, 이것을 두 번, 세 번 연거퍼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 지역과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할 때에만 오순절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 현상이 연결되어지지, 보편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지만 그 교회들마다 성도 개개인마다 신앙이 성장할 때 방언을 한다든가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개인에 주어진 어떤 은사로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 대상의 변화를 요구할 때 딱 4번 정도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조차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 독특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후에 3번 정도만 더욱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개가 될 이런 제한적인 이런 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이렇게 덧붙여지는 그러한 은사가 아니라 결국 성도들에게도 거의 소개가 안 됩니다. 사도들이 아주 특별한 위기와 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로 할 때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은사가 펼쳐지는 이런 사도적 은사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또 이런 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성경이 있다고 해서 막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또 구약의 모세오경 이런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러한 사건들을, 또 그의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분명히 있지만 함부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신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사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약의 독특한 그러한 특별한 임시적 사건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성도들이 함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한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40일 금식이 소개가 되지만 모세와 또 구약의 신앙이 다 무너졌을 때 엘리야 정도,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이 3번에 걸쳐서 40일 금식이 소개가 되지, 절대로 사도들조차도 또 성도들도 함부로 그 40일 금식을 따라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명령과 또 내용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단회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엄중한 신앙적 의미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직 성경, 또 모든 성경, 또 교리 중심적으로 잘 읽어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또 내용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장로교적 해석이 가치를 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어떤 교리와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핵심된 교리를 가르쳐야지, 성경에 그저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라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이어서 그걸 결국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은사주의자들처럼 오순절에 있으니까 따라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구약의 그런 많은 그러한 또 형벌 제도라든가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형벌이라든가 또 이런 엄중한 저주가 임했을 때 또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러한 엄중한 그런 형벌이라든가, 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고 또 신약에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형벌과 또 그러한 또 엄중한 사건들이 오늘날 연속된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장에 또다시 2번째로 이제 독특한 이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순절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소개하게 될 때에 이제 왜 이 8장의 사마리아 지역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러한 또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8장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도행전 8장 2절에 아주 중요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때문에 사도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우리 첫 시작 구절이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또 그리고는 온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8장 2절에 그 1장 8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결국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이러한 놀라운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이 중심 관점은 유대인 중심으로만 머물러 있던 구약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또 새로운 또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의 형태로 새로운 예배적 질서로 구약의 예배가 외적 질서가 중단되고 구약의 인종적인 민족의 그러한 선택 형태가 중단되고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또 가운데서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예배적 그러한 질서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경륜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질서와 또 교회의 이러한 소중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지 개인 성도의 은사 체험을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 신약의 이 교회를 없애려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격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4장 5장에서도 벌써 국가의 권위를 가진 이러한 또 위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핍박과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도 이제 2절과 더불어서 두루다니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은 이 구약처럼 한 민족에게만 고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이런 모든 핵심이 완성이 되고 이제 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의미들을 우리의 심령에 내적인 그러한 조명을 통하여 중생의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또 거대한 또 많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가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들을 어떻게 펼쳐져가는지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이방인에게로 확장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은사 체험을 계속 거듭거듭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 중요한 지역적 변화, 인종적 변화, 그리고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가 세례와 성찬의 이러한 형태로 예배적 질서가 변경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신약 교회의 또 수립과 확장을 이렇게 더욱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사마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지켜오던 그 수천 년 동안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더더구나 자기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도들을 성도로서 자기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개인의 은사 체험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 또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 로마라고 하는 적국, 그래서 결국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들, 또 그 다음에 또 실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백부장인 로마 군병인, 또 로마 군병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민족에게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변화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제 적국인 원수들이었던 사마리아, 또 그 다음에 로마 백성들에게 있어서까지, 그리고는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신비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개인의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참으로 짧은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인지를 우리는 또 8장을 통해서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벽을 깨트려 주시지 않았다라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심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사마리아와 로마 군인들을 넘어서는 이런 엄청난 이 벽을 넘어서는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고넬료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펼쳐져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새로운 교회를 수립해가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수립하는, 자신들의 적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성도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요구였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힘겨워하고, 또 이제 고넬료 사건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조차도 이 부분을 수용하기에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에는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빌립, 스데반처럼 빌립도 역시 집사로서 처음에는 소개를 받았지만 후에 이제 준사도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직분으로 이렇게 다시 임명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7장의 설교는 어마어마한 설교죠. 또 8장에 또 빌립은 세례를 줍니다. 이건 일반 성도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사 직분 외에 또 추가적으로 준사도와 같은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의 행하는 표적을 일으켰다. 근데 그 표적에는 귀신들이 또 이렇게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러한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8장에서 소개되는 소위 사도들이 와서 기도 안수할 때에 성령이 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이 내쫓고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은 사도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벌써 빌립이 가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때 그런 사역들이 이미 벌써 베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8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마치 사도들이 왔을 그 당시에만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사도들이 오기 전에 벌써 그런 독특한 그런 사도적 은사들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이제 왔을 때 그거를 공인화하고 공식화하는 형태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독특한 또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소개가 되는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면서 외적인 어떤 그런 병고침, 방언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동반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도들의 그러한 특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렇게 그 필요할 때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들을 함부로 따라하거나 함부로 그거를 또 이렇게 흉내냈을 때 어떤 징계가 따라붙을 수가 있는지가 8장에 더더욱 잘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8장은 공적인 그 사도들의 그러한 특별 은사와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개인이 막 따라하려고 했을 때 그 개인의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또 은사에 대한 기대와 이런 어리석은 또 이러한 생각들을 엄중하게 책망하는 오히려 은사주의와 이러한 또 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8장에 동시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두 번째로 오순절에 이런 특별한 성령으로의 세례와 관련된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따라하려고 했다가 또 엄중하게 그렇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고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던 사람이더라 이러면서 사마리아 이런 백성들이 강조가 됩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도 보세요. 이제 14절에 사도들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에 대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미 벌써 빌립은 사도들이 오기도 전에 그러한 특별한 그런 은사들을 베풀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세례받는 믿음과 세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이 벌써 이미 소개가 되고 이렇게 세례가 더욱 중요한 그 내용으로 빌립은 여기에서 어떤 그 성령으로의 세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거나 그 부분들을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는 것 이것이 빌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사역의 초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싫은 일이에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들을 성도로서 받아들인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사도들은 과연 이게 진짜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러한 고민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었더라.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가? 결국 이것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펼쳐져 가고 자기들의 원수였던 사마리인들이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원수들을 우리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과연 이들을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는지라. 사실은 이것은 성령으로의 세례와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고 세례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성령 받기를, 그래서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켰고 그래야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왜 또 성령을 받는가 안 받은 것처럼 바로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을 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 정말 우리가 악인들처럼, 이 원수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과연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외적인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증거를 방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환상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도적 기사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을 교인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외적인 그런 명백한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교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라면 사도들조차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는 실제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언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 성령을 받은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그런 어떤 현상에 사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도들의 그러한 많이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은사가 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러한 사도들이 에게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은사들을 함부로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약속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되어지는, 이거를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그런 또 표현을 조금 다른 의미로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방언이라든가 축기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표적의 어떤 형태로서 외적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외적인 그러한 특수 은사로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으로서의 세례,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 또 한 번 더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에는 사도행전 안에 그것은 세례와 관련된 우리의 중생을 확증하고 표시하는 인치는 바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세례의 의미,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중생했다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로서 성령으로의 세례가 성경에는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외적으로의 그런 특별 은사를 성령으로의 세례라고도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단어를
두 의미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거듭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외적인 그러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도들의 그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외적인 그런 어떤 표시로 오늘날 자꾸 성도 개인에게 은사적으로 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최근에 세련된 로이드 존스처럼 세련된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형태의 은사적 연속성을 주장하는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의 그 단어적 용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의 세례의 핵심 표현은 거듭남에 대한, 세례에 대한 그러한 중심 표현이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 외적인 그러한 특별 은사와 기적들에 대한 부분에까지 성령으로의 세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그런 특별한 그러한 그 은사와 이 기적들을 성령으로의 세례라고도 표현하지만, 때로는 또 두 번째 성령 충만한지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정작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나타났을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성령 충만이라고 그 외적인 그런 특별 기적들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처럼 성령 받았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그런 특별 은사들을 이렇게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러한 그 단어의 의미적 내용들을 모르고 외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해서 마치 그것이 성도에게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사처럼,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고 성령 세례가 마치 세컨드 블레싱처럼 두 번째 성도들에게 성화의 어떤 더 큰 성도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론이 1단계 구원론이 있고 2단계 구원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론이 파괴가 되는 심각한, 로마 카톨릭이 칭의론을 갖다가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칭의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구원론에 있어서 세례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어떤 세례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원의 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 알미니안적 구원론, 또 로마 카톨릭적인 구원론 형태로 또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이 새로운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방언을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막 펼쳐내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벌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제네바 교리문답 247문에 방언 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아주 사악한 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1장 3항에서는 만일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라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이렇게 함부로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도행전을 빗대어서 따라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아주 위선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성령의 오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마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은사의 수준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우리 개혁주의는 거듭거듭 경고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이러한 역사적 자료와 해석들을 잘 존중을 해서 적어도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한 분들은 함부로 그렇게 방언을 마치 은사의 새로운 어떤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행하거나 따라하거나 그러시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부분과 나누어서 구별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세례가 부족해서 두 번째 어떤 그러한 성령 받는 어떤 또 다른 은사 체험의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구원론적으로 필요해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 은사이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의 은사로서 그렇게 두 번째 성령 받는 일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성령 받고 두 번째 성령 받고, 첫 번째 칭의 받고 두 번째 칭의 받고, 첫 번째 세례 받고 두 번째 성령 세례 받고, 이런 식으로 구원론을 나누게 되면, 칭의론을 구별하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은혜로의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받는 이러한 소중한 구원론이 파괴가 되어지는 엄청난 또 위험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은사 부분들을 탐을 내었던 시몬은 결국 돈을 내어서 이 부분을 자기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아주 중요한 책망이죠. 성도들의 이런 잘못된 기대와 마치 그러한 은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를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은사들을 계속 자기가 하게 되면 마치 더 큰 어떤 능력을 받고 더 큰 형태로 성장해가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기대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정립을 해야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마치 자신의 어떤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1등 신자로서 이렇게 더 성장을 해가는 것처럼 기대를 갖고, 그래서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건 결국 시몬이 가졌던 그런 교만함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적 명예와 또 어떤 이러한 그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악한 욕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공적인 성령으로의 세례의 사건 옆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걸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인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함부로 신자 개개인이 이렇게 은사의 체험인 것처럼 함부로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이런 과격한 은사주의나 또 최근에 로이드 존스나 또 이렇게 여러 장로교나 개혁주의 안에서 자꾸 이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수용하려고 하는 세련된 또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또 방언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은사 체험을 자꾸 마치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시몬은 엄중하게 책망을 받으면서 경고를 받는 장면으로 첫 번째 사건이 끝나고요.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결국 사도행전 8장은 성령으로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었고 사마리아 교인들을 이제 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종적 민족적 변화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8장 2절에도 또 25절에도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이방인에게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한 번 더 소개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한 번은 사마리아, 북쪽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번엔 아주 저 남쪽으로 애굽 그 근처에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남쪽이죠. 여기도 전통적으로 애굽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사마리아와 북쪽과 남쪽으로 결국 펼쳐지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펼쳐지는 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외적인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런 방언 또 병치료, 귀신 내쫓음과 같은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유대인들, 사도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또 마음들을 꺾어내리고 결국 그들의 벽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사, 전통적인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에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넷이 이 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새로운 번역에 보게 되면 음경이 절단된 신랑이 상한 자 이렇게 한글판에는 되어 있고 새 번역 개정판에는 음경이 이렇게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 남자의 성기가 상하거나 잘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독특한 그러한 또 제사법과 관련된 형태가 나오죠. 바로 이러한 구약의 의식적 제도와 예배적 질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예 넷이라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넷이가 전도받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초점으로 맞추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인종적인 벽이 넘어섰다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또 과거에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신체적 문제의 이런 모든 형태들이 붕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저 바깥에 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녀의 이러한 구별, 또 건강한 자와 장애인의 이러한 구별, 이런 모든 구별이 붕괴가 되어지고 이제 신약의 교회는 남녀의 차이도 없고 또 인종의 차이도 없고 이러한 모든 또 장애의 차이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새롭게 세례와 말씀 중심의 이러한 또 성찬과 이러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의 통치 경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엄중한 이렇게 또 선언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러면서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면서 어디를 읽었느냐 하면 이사야를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바로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예언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네시와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였고 이제 이들도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없었다라면 오늘날 이방인들이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여전히 벽으로 막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벽이 무너져야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34절에 빌립이 이것을 가르치고 깨우치자 여기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다 이러면서 방언한다 은사 체험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자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중요한 사본에 없어서 우리 번역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 표현이 있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사마리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증거요, 중생의 증거요, 이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마치 이거 세례는 1차 세례는 부족하고 2차 세례가 더 중요한 것처럼 2차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은 정말 위험한 해석입니다.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는 표시, 외적인 거듭남의 표시고 성령 세례가 인치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웨스민스터는 표시요 인침이다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적인 표시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보증이요 확증, 인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자체가 표시이기도 하고 보증의 역할을 하는 인침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외적 표시는 될 수 있을지라도 강력한 내적인 인침과 보증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은 이러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례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구원의 표시를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신자인지 아닌지가 확신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보증의 표시로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침의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의 구원론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빌립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적인 보증, 인침으로서 또 외적인 구원의 또 표시로서 모든 걸 합쳐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결국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리고는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이러면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이렇게 8장에서는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네시가 전도받는 이런 파격적인 전도의 대상을 소개하면서 1장 8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면서 신약의 교회가 인종의 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나갑니다. 특별히 여기 빌립이 이제 아소도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가사에서 아소도까지는 한 3, 40km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순식간에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고 또 네시가 빌립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이렇게 이동의 어떤 독특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개혁주의는 많이 해석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그 사건 속에서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먼저 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이제 엘리야는 좀 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엘리야는 뛰기 시작하는데 마차를 앞질러 갔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몇십 킬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엘리야가 신속하게 따라잡는 이런 엄청난 그 거리의 이동이 기적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이런 아주 독특한 이런 순간적인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도적 은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신속하게 펼쳐내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괜히 은사 체험한다라고 하면서 방언 이런 부분들만 주장을 할 때에 그럼 이런 해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런 은사들도 오늘날 있습니까? 그럼 이건 안 일어나고 방언만 일어난다 그러면 그럼 이런 은사들은 중단됐다라는 게 그럼 어디에 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런 세련된 은사주의자들을 비웃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처럼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어느 부분은 연속이 된다라면서 어느 부분은 또 연속이 안 된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 객관적인 논리적인 설명이 더 부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분명히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엄중하게 선을 그어야만이 이런 은사들 전체가 다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로이드 존스처럼 세련된 은사주의를 펼치면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또 연속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면 그게 연속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오순절주의자들처럼 신사도 온정하는 사람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건 100% 다 연속된다. 이게 훨씬 논리적이죠. 그들의 잘못된 논리지만. 그러나 어떤 거는 또 반은 안 되고 이런 놀라운 건 또 안 되고 또 방언과 같은 또 이런 부분들은 점잖은 건 또 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8장은 이처럼 두 번째 등장하는 이러한 성령으로의 세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사도행전의 2장에 넘어서서 한 번 더 해석하면서 우리의 장로교적 칼빈주의적 해석이 얼마나 더 훌륭한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증명해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이면서도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의 위대한 소식을 또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